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처음 온 친구도 있고 또 오랜만에 우리 지사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같이 볼게요. 네, 고난 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난 주간 영어로는요, 이제 패션 위크라고 하기도 하고 홀리 위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꼭 앞에 이렇게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를 쓰는 이유가 이 패션이라는 단어 아시죠? 열정, 열심, 열애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 다음 뜻이 뭐냐면 이렇게 더하고 대문자를 쓰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순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2004년이었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좀 전 세계적으로 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패션입니다. 이 홀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신성한, 정결한,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저 오늘 실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거룩하다의 한자 아시죠? 거가 무슨 걸까요? 예, 순우리말입니다.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전 클 것자에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홀리하면 그 거룩 이제 구장 찬송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도대체 이번 한 주가 어떤 주간이길래 대문자 쓰는 거죠. 가장 열정적인 십자가의 사랑, 또 거룩한 성스럽고 위대한 날이라고 하는 걸까? 이번 한 주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온 인류가 기억하는 한 주가 바로 이번 한 주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십자가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고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받아서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미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혼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골고다, 갈보리 산 위에서 저희가 산이나 높은 데 많이 생각하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죠? 저 높은 산 위에 한 것처럼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이렇게 산 위에 있진 않아요. 제가 요거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비아돌로로스하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전 세계 어디나 기독교의 어떤 기도원 같은 데 되게 많이 재현을 해놨는데요. 제가 2016년에 그 이스라엘 한인교회 분들과 함께 그 비아돌로스를 걸은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그 부활절 아침에 여기 보시면 십자가를 메고 지금 이스라엘 한인교회 분들이랑 같이 걷고 있는데 이게 새벽이어서 사람이 없는데요. 여기가 예수님께 첫 번째 쓰러지신 곳이에요. 제 3처고요. 그리고 가서 여기가 이제 이게 이렇게 저기서 베로니카의 손수건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얻어 썼던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또 다섯 번째 예수님,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시내를 걸어가고 있죠, 그죠? 그 실제로 여러분이 혹시 여길 가실 기회가 있다면 진짜로 여기가 다 시장통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지 순례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통이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좌우가 다 못 파는 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여기는 이런 곳이었대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곳을 향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께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여러 종교들이 이곳을 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게 다 여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셔서 이스라엘 한인교회는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서 쭉 올라가서 이제 성벽 바로 옆에 골고다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도 잠깐 세워놓고 다 같이 저희 들고 가고 있죠. 여기가 이제 성벽을 넘어가는 그 지점이거든요. 성벽 문을 넘어가는 지점이고요. 저기다 잠깐 세워놓고 저기 보이는 잠깐 봤던 곳이 지금 이제 여기가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올라가는 저기 위에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셨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빨리 돌렸는데 그냥 가시면 성벽 바로 앞에 저 정도 되는 거리예요. 아마 지금 우리 집사님들 계신 그 정도.
그 정도가 성벽 밖에 나와서 골고다 언덕입니다. 성벽 바로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본보기처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특별히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목을 잘라 성문에 걸어라 그러잖아요. 딱 그 느낌의 것이기 때문에. 가서도요,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거를 신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몰약은 되게 비싼 거였고요. 거의 최고급 포도주랍니다. 진짜 이걸 엄청난 걸 주었을까? 근데 주석서를 읽어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 로마 군병들이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막 장난쳤잖아요. 그 장난의 일환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거 진짜 몰약탄 거야, 최고급 포도주, 왕밖에 못 마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었던 것 같아요. 계속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우리에게 너무 참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그런 사건이지만 아마 이 로마 군병들에게는 그냥 이벤트일 뿐이에요. 때로는 오히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그거 나오잖아요. 약간 사이코패스나 이런 분들이 일부러 군인이 되는 이야기가 가끔 영화에 나와요. 저격수가 되고 아마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쌓인 스트레스를 실제로 폭력으로 푸는 거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일 뿐이었어요. 오늘은 좀 빠르게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열정적이죠? 거룩한가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침 일찍, 어제 밤부터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죄패에 유대인의 왕, 이거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져간 죄목이었고요. 실제로 빌라도도 이 죄목으로 죽였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여기가 아마 죄목이었을까, 죄패였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실은 마태복음에만 이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한 요 모양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다른 사람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십자는 이게 십자고, 그죠? 영어로 크로스도 이게 크로스지만 스칸달리온이라고 뭐죠? 갑자기 헬라어 잊어버렸네요. 그 헬라어로 십자가에 달다라는 그 단어에는 모양인 표시가 없어요. 그냥 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래서 X자로도 달고 T자로도 달고 그냥 달았다고 합니다. 거기 예수님을 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본복이라 그랬죠? 이런 거예요. 야, 어디 감히 함부로 로마 앞에서 니네가 왕을 들먹여? 심지어 황제가 인정하지 않는 걸 왕이라고? 말도 안 돼. 너희가 믿던, 심지어는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사람들 많다며, 그가 이렇게 됐어. 본보기로 단 거죠. 더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강도라는 뜻 자체가 산적, 강도, 도둑이라는 뜻이고요. 빼앗는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냥 간단하게 무언가 돈이나 뭔가를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해하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열정적이죠? 거룩한가요? 더 읽어봅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사실 요 전까지는 로마 군인들이 하는 거였어요. 이해될 만하죠.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우리 지배받는 사람들인데 지들이 왕이라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심지어 이게 유대인 유월절 아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여기도 작은 문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제시대 때 한국인을
한국인을 그렇게 본보기로 매달았다면 어디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좀 같이 분노했으면 좋았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욕합니다. 이것도 뭐 이해는 되는 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시다.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성전은 그들에게는 자랑이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무너뜨린다고 했다고.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 뭔가 그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별로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아주 뛰어난 뭐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자녀도 아니고 유명한 랍비의 제자도 아니고 갈릴리 싫어했거든요. 정말 그 예루살렘 쪽이랑요 갈릴리 쪽이랑은 정말 원수라고 할 정도로 서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지난주 주제 어쩔 TV였잖아요. 어쩔 TV, 어쩌라고, 너나 잘해.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라며, 하나님의 구원이라며. 야, 너 구원 못해? 너나 잘해.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 겪겠어?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더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또 말장난하는 거예요. 예수라며. 근데 실은 이 대제사장들은요, 이게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게다가 요 6월절 바로 전에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두렵고 긴장했던 이유,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죠. 제자를 매수해서요, 한밤중에 몰래 끌고 와갔고요, 거짓 재판을 하고요, 심지어 6월절 아침에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요청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이유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능력도 없고 수종자들도 없고, 심지어는 뭐 그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랑 인기 투표에서도 졌어요. 대제사장들의 완벽한 승리였거든요.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야. 좀 고상하죠. 고상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이거 지금 너 마음에 안 들지?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너를 네 자신이 증명해. 아니라고 이야기해. 그럼 믿어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런 이야기 저희가 참 많이 했고 하고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싶으신가요? 영화에 나온 거죠. 말죽거리 장수인가요? 여기 권상우가 보이는데, 오해하지 마. 저는 이 교복까지는 안 입었어요. 전 안 입었어요. 입으신 분들 계시네요. 그렇죠? 뭐 실은 이건 안 입었지만 너무 익숙한 표정이에요. 이거예요. 남학교 80년대 90년대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죠? 앞에 가서 쫙 엎드려 있고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죠. 왜 때려요? 네가 늦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기 싫으면 일찍 와, 제대로 와.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거의 80년대 얘기거든요. 이 교복이 없어진 게 85년인가요? 그쯤을 알고 있거든요. 교복 자율화가 된 게. 그러니까 요건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2017년입니다. 충남의 한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어딘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몰라요. 2017년에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유는 교복 마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더 찾아보니까 2007년에는 공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한 반을 다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해 한 거였죠.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너를 증명하면 될 거야. 너를 증명해봐. 저것도 많이 했죠. 틀린 대로 한 대씩 맞아보신 분? 한올엔 손 들지 마세요. 때려보신 분. 딴 거 아니죠.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맞지 않으려면 때리면 이거 아프지. 전 가끔 얘기하는데 정말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별명이 귀때시였거든요. 속옷채 아시죠? 이렇게 속옷채 같은 걸 귀를 때리셨어요. 이렇게 딱 잡고. 나중에 여쭤봤더니 이건 멍이 안 든대요. 근데 진짜 아프거든요. 딱 잡고 때리셨어요. 네가 맞은 건 너의 잘못이니까 틀린 대로 한 대씩 안 맞으려면 네가 100점을 맞으면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군대로 가요. 이 DP라고 하는 이제 올해 초에 좀 유명했던 이제 뭐 드라마인데 요 배경이 2010년대입니다. 2000년 초반도 아니고요. 2010년대입니다. 그랬다고 해요. 너를 증명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를 위하여 때렸어요. 많이 전 맞아봤는 건 때려보진 않았지만 말로 많이 때렸을 거예요. 저도. 근데 맞긴 정말 많이 맞아봤어요. 이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부모가 됐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랑의 매를 때렸죠. 다 너를 위해. 맞기 싫으면 너를 증명해. 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한 말 하죠. 심한 말을 안 들으려면 잘해. 실은 이 말을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도 실은 저희 전도사님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는 게 있거든요. 또 우리 찬양단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웃겨서 터질 때가 있거든요. 다 네 잘못이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롯 유다에 대해서요 실제로 꽤 오랫동안 이러한 이론이 있었어요. 가롯 유다는 옳은 의도로 한 거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그 사지에 몰아넣은 거다. 그가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그걸 꽤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꽤 진지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사랑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욕한 거 이건 이해가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6월절 아침이잖아요. 예수님 아니었다면 최소한 이날은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화날 거지 않아요?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삥하고 나와갖고 자기들도 지금 죽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지난 주제 어쩔 TV였어요. 하던 대로 할 거야. 내버려둬. 신경 꺼. 무슨 상관인데 우리 하던 대로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는 채찍질 당하고 아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내버려두면 되겠죠? 내버려두면 저희가 가르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문제 없겠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저희가 잘하던데 여기 뭐 청년들 어떠세요? 청년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애들 왜 그래요? 이렇게 고3만 되면 이렇게 애들 혼내는지 모르겠어요. 고1, 2를 하던 대로 하면 괜찮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또 선배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직장의 상사님들 들어주세요. 우리 말대로 하면 다 잘 되겠죠? 부모님들 어떠세요? 내 자녀가 내 말대로만 하면 문제 없겠죠? 특별히 한올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선생님 말대로만 하면 살면 되겠죠? 선생님 말만 100% 잘 들으면 절대 뭐 하지 않고 그리고 100점 맞고 하면 되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들지 아니면 어떨지. 근데 저쪽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래 우리 아빠가 날 때렸어 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이 날 때렸어 생각하지 마시고 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둘 다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당한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나도 똑같이 가르친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한올의 졸업생이에요. 한 아이가 이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너 공부 안 하면 내가 너 음악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얘가 한올중일 때요. 한 학년이 한 250명 정도 할 때 얘가 100등을 올린 거예요. 한 학기 만에. 그러니까 150등 하는 애가 50등이 됐어요. 그럼 엄청난 거죠. 이거 지금 기적 같은 일이에요. 250명 중에 150등이 50등을 한 건. 엄마 나 있잖아. 100등 올려서 딱 갔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온양에서 공부 잘하는 건 하나도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네가 한 건 알겠어. 근데 아직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돼. 맞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할까요? 보통 이제 뭐 MBTI 같은 거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판단의 근거로 느낌, 공감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00%예요. 만약에 그 공감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얘는 공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 친구가 3달 동안 맞으면서도 학원을 안 갔대요. 아무래도 엄마 날 기뻐하지 않으니까. 반대는 어떨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딱 이런 친구 있어요. 난 더 잘할 수 있어. 난 5년이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보다 누가 더 많게 해요? 그럼 서울로 이사를 가시든지. 온양에 사는 게 내 문제인가? 대부분 아산에 살고 싶어서 본인이 선택한 학생들이 일단 많지 않아요. 맞아요? 사는 건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부모가 정해요. 대부분 맞죠? 그러니까 뭐 맹모삼천지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래요. 가끔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성공하겠죠? 할 수 있어요. 성적 오르고 1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똑같이요. 나처럼 되라고요. 지난주에 어쩌다 한올에 오셨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다 비슷하잖아요. 정말 어쩌다 보니 왔고 어쩌다 보니 정착했다고만 생각했는데 한올이라는 공동체의 첫 발을 내딛게 해주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것도 진짜 맞아요. 그냥 교회를 찾다가 오셨대요. 또 한올 중고등학교 오게 되었고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아시죠? 디스토피아,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디스토피아적인 시각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중에 이성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려고 왔었음. 디스토피아, 미래가 없어요. 좀 너무 확장한 것 같지만 광기와 폭력이 진리가 된 현실이요. 실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냥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 단 한 명도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는 없고 놀리는 이들만 그 앞에 가득했거든요. 광기와 폭력이 진리가 된 현실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성공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처럼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2번 정도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런 광고가 서울 시내 곳곳에 붙었었죠. 10년 전에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넌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계획한 공부는 하루하루 뒤로 밀리겠지. 그런데 어쩌지? 수능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아.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아. 가장 큰 이건 이게 되겠죠. 메가스터디에서 다행히 서울에만 하고 이게 문제가 돼서 다른 데는 안 붙긴 했는데 이게 저는 손준 회장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살아남은 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끼를 품고 살아.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일 뿐. 이런 사람들이 자라서 이야기하겠죠. 이런 게 공부야. 이런 게 학교고 이런 게 교회야. 이것이 질서니 이렇게 살면 돼.
하나님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모르겠어요.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가 그렇게 놀림당하는 상황이 하나님이 보기 너무 아프셨던 걸까요? 너무 힘드셨던 걸까요? 혹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구름이 돼서 덮은 걸까요?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요.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어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 속에 6시간을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금요일 예수 순환일이라고 하고요. 보통 올해까지 못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금요철에 할 수 있겠죠. 가상 7원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보내는 게 성금요일 저녁에 기독교 오랜 전통이에요. 근데 많은 은혜로운 말씀이 많은데 마가복음엔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른 말씀도 많이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꼭 조금 전에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막 이야기할 때 제가 이를 악물었던 것 같아요. 폭력과 광기가 우리의 삶이 아니냐고. 목사가 지금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이렇게 살지 않았냐고. 이를 악물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습을 보라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 가정은 변화가 없을까? 왜 우리 직장은 바뀌지 않는 걸까? 나 기도했는데, 나 노력했는데, 바뀌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생각으로까지 넘어가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지. 그냥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알았던 지금의 질서가 그냥 진리인 걸까? 교회 가서 들은 모든 이야기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인 걸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가르치자는 그 이야기도 은혜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꿈 같은 이야기인 걸까? 예수님께서 외치자 누군가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엘리 엘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이건요 그냥 무기력하게 6시간이나 십자가에 아마 어떤 분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내려오시기를. 근데 이제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들에게는요 로마의 칼과 대제사장의 권력이 세상의 진리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또 읽어볼게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일단 가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니까 좀 빼고 갑시다. 이 얘기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얘기가 정말 놀랍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백부장은 신기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성전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백전노장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실제로 죽였을 거고요. 전쟁터에서 처형시켰을 거고요. 눈빛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처형시켰을 텐데 유대로 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 같다고요. 뭘 본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실은 시편을 인용하신 거였어요. 다윗의 시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다윗의 노래예요.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3절이 이렇게 넘어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어쩌다 하늘에 오셨고 어떻게 할까를 뭘 묻고 계시냐고요.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냥 참고 버티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겨왔던 일들이 생각해보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상황에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물어가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군대에 있는 찬빈이가 보냈습니다. 그저 버티기만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무엇이 최선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으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묻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디스토피아인 줄 알고 왔는데 세 가지 대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 예배 시간에 응답이 말씀 읽기였고, 그래서 매일 큐티와 말씀 읽는 시간을 정해서 읽고 적용을 찾아 살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말씀 읽던 중 남에게 관심 없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디스토피아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끄심을 믿으며 항상 소망을 품은 듯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였는데 현실에 치여 점점 바라기 힘들어지니 현재는 일단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떻게 할까? 군대에서도 최선이 무엇일까 물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으며 너무너무 힘들어도 묵묵히 내게 주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가고 있는 우리 한올 가족들이요. 시편 22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좀 같이 좀 크게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이거 좀 여쭤보려고요. 예수님 혹시 시편 22편을 끝까지 암송하고 싶으셨냐고.
그런데 힘이 다하여 1절만 암송하신 후에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마무리하신 것은 아닐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지막까지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힘없는 분이고 세상의 질서가 이기고 있는 순간에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꼭 독립선언문 같기도 하고, 그죠? 인권선언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른 십자가상 칠언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에게, 제자에게, 나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듬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보고 백부장은 고백한 게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건 아니었을까요? 열정적이죠? 거룩하죠. 한올 패밀리가 떨다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주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셨어요. 고난주간 열정적으로, 뜨겁게, 거룩하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무거운 질문을 제가 올려놨어요. 첫 번째는, 혹시 내가 옆 친구는 경쟁자야, 싸워서 이겨야만 해, 악하게 살아, 독하게 살아 라고 배웠던 적이 있는지, 혹은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지, 고난주간이라 묻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많거든요. 두 번째,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픈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전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고난주간 저희가 좀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가지 기도도 그걸로 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식,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낮아지고 나눠주고 용서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무엇이 세상을 이끄는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더 노력해, 이를 악물고 살아, 네가 노력한 만큼 얻어질 거야, 노력 안 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근데 주님, 돌아봤더니 노력해도 안 되어 쓰러져 있는 이들이 많았어요. 승자의 이야기,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공 사례가 되어 그것이 모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대편에 서 계셨네요. 대제사장들의 반대편에, 로마 총독의 반대편에. 너희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이 맞지요? 사랑하는 길이 맞지요? 용서하는 길이 맞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길이 맞지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가는 이 길이 맞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이 길이 맞지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이 길이 맞지요?
예수님 마지막에 그것을 외치셨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의 법이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저희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를 물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길인지를 물으며 때로 현실에 묶여 땅에 쓰러질지라도 내게 주인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가고 있는 한올 가족들, 주님 기쁘시지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옳다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옳다고 믿으며 가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간 아마 그 시대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았겠죠. 노예는 잘못된 거라고, 인종이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기존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귀족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는, 가난하다고 그건 너희 부모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아니라고. 주님, 돌아봤더니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했던 사례가 성공 사례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새로운 기준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큰 계명이 그것이 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네요. 학생들에게 그가 아무리 힘을 써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최선을 다한 게 그냥 버티고 학교에 온 것만으로도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얘기했고요. 그저 교회에 와서 멍하니 앉아 찬양할 힘도 없이 그저 앉아있는 이야기에 왜 열심히 찬양하지 않냐고, 왜 기뻐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었네요. 그러다 보니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만 남아서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 갔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었다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았다고, 건강해졌다고, 그 이야기만 간증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고 난 죄인인 것 같고 그저 아프기만 했네요.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 서 계셨네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비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주권은 주님께 있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저희가 있고요, 오늘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회개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무게가 무거워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 이거 최선 다해 볼게요, 그렇게 가고 있네요. 주님, 아픈 이들이 있어요. 치료 중이에요. 회복 중이에요. 아직 방법을 찾고 있어요. 아직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 예수님께서 그 6시간 동안 그 모든 이야기를 품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바로 우리 옆에 계시네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에 보낸 성도님도 계세요. 주님 아시지요? 같이 계시지요? 꼭 붙들어주고 계시지요? 주님, 저희 그렇게 믿으며 갈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지금 세상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질서라고 그렇게 믿으며 갈게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가르칠게요. 은혜가 삶이 됨을 믿고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이 고난주간, 이 한 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내 마음에 오셔서 침묵하시듯 나와 함께 계셔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편에, 십자가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마음 나누기 많이 해주시고